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번 정도의 말을 한답니다. 참 많이 말하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과연 하루 동안에 어떤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말을 할까? 영혼을 살찌우는 말을 할까?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사람마다의 차이점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루에 축복의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지 마. 왜 그래? 너는 안 돼. 혼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의 하는 말은 아이들이 잔소리꾼의 말로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삽니까? 왠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꼬여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에 우리 자신들이 길들여져 있지 않은가? 때로는 탄식하고 비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평안을 비는 말을 먼저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화평의 복을 빌어 주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빌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창 진행될 때 영국과 독일이 싸웁니다. 그때 나중에는 너무너무 치열해갖고 육탄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영국군 병사가 독일 병사의 총검에 찔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영국군 병사가 독일 병사의 독일 병사의 총검을 찔렀죠. 막 칼로 찔르니까. 그때 칼에 찔린 독일의 병사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요한복음이나 쪽복음이 담긴 것을 꺼내서 자신을 찌른 그 영국 병사에게 건너주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셔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기고는 죽었습니다. 이건 실화의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잖아요. 자신을 찔러 죽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같이 저주하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원리의 축복을 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축복의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말을 그 백성들에게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대단한
권위요 축복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서 축복을 비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 때, 제사장들이 축복을 비는 말만 하지만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축복해 준다고, 말대로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일반적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누구든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불러가지고 하느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미운 사람까지라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인생을 살자 이 말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하루에 만마디 우리가 말을 하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의 말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복을 많이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단지 풍성한 물질의 복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복, 신령한 부분까지 이르는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축복을 가리켜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받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지키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키려고 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마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또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마치 울타리를 쳐가지고 구약으로 말하면 성을 쳐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두어서 생명나무 위를 길게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을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룹을 세워가지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지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에덴 동산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많지만
지킴이 없을 때는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인격을 이렇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런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하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말입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근데 잠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는요, 너 잠자니 하고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엄마는 새근새근 잠자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에 겨워합니다. 이와 같이 말이요, 하나님이 인자심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광경이,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바라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눈빛으로도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얼굴을 돌리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늘 마음을 주던 사람이 외면할 때 참 고통스러워요.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서로 외면해 보세요. 저녁이 되면 한 사람은 이 방에, 한 사람은 이 방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누가 의로우냐는 떠나서 둘 다가 힘든 건 사실이죠. 남편이 저녁에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부인이 일어나다가 문이 열리니까 쓱 돌아봅니다. 보기 싫은 남편이 들어오니까 고개를 휙 돌립니다. 그때 그 하루 일을 마치고 왔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썰렁해서 추운 겨울의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건 피차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부부싸움하고 외면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시고 영원히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돌아설까 무척이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을 든다고 하는 것은 훨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의미할 때 얼굴을 드사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향해서 얼굴이 들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관심인 거예요.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평강이 없다고 하면 갈등과 고통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앞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 아버지는요,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 비는 내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 때 하나님 다 들으셔요.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반대의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 하나님의 내 형상인데, 제때 맡겨준 청직인데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이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형제, 이웃,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그냥 다른 사람을 헐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성도들은 안 됩니다. 그저 마음이 부글부글해도 입으로는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말이요, 신이 아닌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도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축복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냥 인간이 인간대로 살고 인간이 인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와 내 사이에는 말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마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화가 나고 원수를 막 저주합니다. 그럼 성경은 원수에게 저주했을 때 그 저주를 원수가 받지 않으면 다시 내게로 다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 복이 임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시킬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별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비는 기도와 말씀과 그것을 목사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빌 뿐이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죠. 그가요, 엄청난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만든 찬송이 뭐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나의 갈 길 다갔다. 이 환희 크로스비의 찬송시죠. 그는요 2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인가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92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자기는 안 보이지만 자기 앞에 누군가가 오면은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는 말하기를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그게 그의 인사였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인사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것은 오히려 크로스비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축복을 빌어주는 나는 끝난 것이 아니고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요, 나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믿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머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에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축복의 권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라면, 요 입이 어제까지 그냥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또 나쁜 말을 하려고. 그때 여러분 심장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축복을 빌어주세요. 당신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입술이 하루에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이 축복으로 계속 나가면 만마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면요 내게도 만가지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 이요. 만일에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어떡하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야 모세야, 애굽에서 우리가 비록 남의 종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대로 그래도 괜찮았는데 왜 우리를 이것까지 이끌어왔고 왜 우리를 개고생하게 만드냐? 현대적 표현은 그런 말이에요. 모세를 비판합니다. 모세를 판단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입 달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허물하고 하는 거 좋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거나 내가 우리 사람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축복이 차단이 되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딱 닫아야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입이 열렸다면 다른 사람에게 여기 크로스비처럼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말년에 죽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축복 빌어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만, 이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건 다른 사람 축복이 가는 게 아니고 도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은 내가 그대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자녀들,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만나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다 말을 바꿉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을 빕시다. 자녀들에게도 얘야 하고 자네가 또 성질이 나 그냥 딜이 할 상태인데도 또 말이 바뀌어집니다. 이웃 사람을 만났을 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전과 같지 않고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만마디 말을 한다고 볼 때 만마디 말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만가지 축복을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